할렐루야. 가버렸네 우리 저기가. 네. 네. 승욱이가 가버렸어요. 승욱이 친구랑 예배 찬양에 참석했기 때문에 잠시 자리 빈 것 같으네요. 그죠? 예, 괜찮습니다. 오늘 승욱이가 자기 친구 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대단한 은사입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벌써 3사람째 전도하는 거예요, 그 친구. 이야, 하늘의 상급이 큰 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새로운 그 사람 이름이, 우리 승욱이 친구 이름이 김용인, 김민준. 나 그 2사람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협박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거룩한 협박. 예, 괜찮습니다. 올라가 버리고 말해서 아쉽지만, 예. 신미양요라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많이 배웠죠.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가 우리 한국하고 무역을 조선시대에, 그때 당시에 닫혀있는 조선시대에 나라 무역하고자 했지만 제너럴 셔먼호가 큰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신미양요죠. 배를 배상해달라 그래서 미군 해군들이 군함을 몰고 와서 우리 화살과 조그만 총포로 쏘는 우리 강화도 수군들하고 전쟁을 벌였지만 다행히 그들은 퇴각하고 강화도를 점령하고 또 많은 섬을 점령했지만 결국은 퇴각을 하였다는 것이 신미양요의 대충적인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안 하고 그 당시에 그거를 평화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 아마 우리나라의 역사는 더 지금쯤 더 많이 발전되지 않았을까. 그를 더 많이 빨리 받아들였다고 하면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더 나은 세계, 이 땅에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폐기력과 나병으로 또한 많은 저주 속에서 살아갈 그 짐이 훨씬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아쉬움을 생각하여 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거대한 역사의 흐린 가운데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후로라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온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당시에 신미양요가 얼마 끝나지 않은 다음에 저 미국의 존슨 선교사라는 사람이 인천에 배를 타고 도착을 합니다. 복음을 전도하고자.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선교 역사 100년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존슨 선교사가 열심히 인천에다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인천 항구에는 많은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양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층 계급이 아니라 그냥 양반도 아닌 중인 계급이죠. 근데 거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1사람, 2사람 나오는데 대부분 장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조금 알고 말고 하는데 내 친구 다니고 저기 다니고 후배들이 저쪽 가니까 막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야, 우리 이럴 바에 하나님 앞에 계의를 조직하자. 그래서 계의를 조직합니다. 50명이 그 한 사람이 주장해서 전부 다 계의를 날마다 돈을 묻었습니다. 그걸 주장한 사람이 결국은 야밤에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이 존슨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로 가슴을 두리고 한탄할 문이죠. 아마 자기가 그분의 고백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가 이거를 막았어야 되는데 크다는 하나님과 큰 교훈을 느꼈을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모이는 곳에는 마귀도 함께 모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재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꼭 마귀라는 표현을 하지만 마귀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서 분열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이 마귀의 분열을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교회에, 다 뿔뿔이 터진 그 교회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지만 그 재물포에서, 인천에서, 그 항구에서 조그만 주막집을 하는, 다시 말해 술집을 운영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승환이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말했지만 이 사람은 진지하게 예수를 연구하고 진지하게 선교사의 가르침을 도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믿음을 보고 존슨 선교사가 하루는 불러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고자 오나니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승환의 고백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니오시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첫째는 나는 술집을 운영합니다. 성경에 선교사님께서 술 이런 거 팔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입에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선교사님 가르침에, 이 성경의 가르침에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어째 자식된 내가 나의 부모보다 먼저 세례를 받고 내가 불효를 저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어머니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야, 세례를 받은 다음에야 나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세례하는 그 의미의 가치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물 한 번 주는 그 선교사가 주는 그 간단한 세례가 아니라 그는 그를 통하여서 자기가 얻을 영적인 가치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두 가지, 두 번째,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부모를 하늘같이 모시라고 하는데 내가 이 천국 좋은 길을 가는 길을, 영생은 이 전체적인 가치를 내가 얻었는데 어찌하여 나의 어머니보다 먼저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슨 선교사가 그것을 영접합니다. 그래. 근데 어머니가 어디 살았냐면 강화도에 살았어요. 강화도에 교사님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를 가려고 하면은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에 김상임이라는 그 유교의 크던 강화도의 큰 갑부가 그 땅을 어느 누구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강화도에 복음이 들어오면은 내가 이 재산을 다 불살라버리고 고놈 죽고 나 죽겠다 하는 그렇게 아주 절대천미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에 밤에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강화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 믿은 사건을 이미 다 알고 있었기에 그는 밤에 그 집을 자기 어머니 들어가서 간곡히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그래서 어머니를 낳고 숲길로 논두렁길로 논두렁게 해서, 그러면 정순 선교사는 어떻게 강화도 도착했냐면은 육로로 갈 수 없으니까 배를 타고 인천 제목도에서 강화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얻고, 연약한 걷지 못한 자기 어머니를 얻고 거기에 선교사를 만나고자 하는 그 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선교사가 기다리는 그 배에 올라타서 그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그걸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선상세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정식적으로 기독교 100년사에 정식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참으로 이 이승환이라는 사람은 정말로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래 의례급 받는 거 그저 우리에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승환이라는 젊은 청년은 그가 세례 받고 나서 그는 술집을 없애버리고 존슨 선교사가 손을 잡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의 임명을 받고 그렇게 그 길을, 아름다운 그 길을 갔다게 됐다는 사실은 이 사람 때문에 바로 내 땅에 예수쟁이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다. 내가 너희들이 들어오는 욕심을 한다. 우리나라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키느냐 서슬퍼를 생각했더니 이 김상임이라는 사람이 또 존슨 선교사의 영접을 받고 그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팔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날 그 강화도에 교사님이 가면 교사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증축을 했지만 첫 번째 교회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100년사에 꼭 사도행전 이 말씀을 우리가 그저 듣다 하더라도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에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초대합니다. 가톨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한국의 저 익산이나 저 충남 당진에 순교당한 사람들 다 성인의 반열로 오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성인으로 하지 아니합니다. 그냥 교단이 다르니까 그냥 순교했다고 그냥 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지, 가톨릭처럼 그렇게, 물론 가톨릭에서 너무 인간을 성인으로 하는 것은 숭배할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가톨릭이 사는 것도 우리는 배울 바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신교회도 교단을 떠나서 그가 집사든 전도사든 목사이든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한 책을 통해서 또한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고 하면 나는 강제로라도 초등학교에 그걸 집어넣겠습니다. 물론 여론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반대가 심하면 같이 올리면 되죠. 유교에 좋은 사람도 올리면 되죠. 불교에 좋은 사람도 올리면 되죠. 기독교 이런 순례자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저는 장관이 될 생각이 없습니다. 이 길이 좋습니다. 저는 예,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선진의 우리 조상들 믿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길을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또한 그 사람들의 피와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풍요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으로도 이 부분에 누구 하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돌 던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신 줄로 압니다. 예. 만약에 우리가 여금방에 왔는데, 여기 왔는데 여기저기서 핍박하고 난리나고 민원들하고 하면 그거를 못 견딜까 봐 하나님이 그들의 귀와 눈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물론 이 교회를 지으신 분이 뭐 이중창문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저 밖에서 찬양 소리 다 들려요. 어느 누구도 민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제가 인천에 감리교회 다닐 때 그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새롭게 짓는 가운데 우리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밤에 금요일날 철야 예배 10시에 제가 고등부 교사를 맡아서 얘들로 모아놓고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주위에 돌이 날아가고 이렇지 깨지고 결국 예배를 못 드리고 말았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질 얼마 남지 않은 날에 마리아는 그 오갑을 1년치의 재산, 시집갈 재산의 미천을 곁들여서 예수님의 발에 세족식한 장면이 우리는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그를 비난하였고 이거를 깨어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준다면 얼마나 더 값진 것을 행할 것인데 어차피 마리아 이렇게 한 번 쓰고 말 것을 이렇게 행하느냐는 유다의 비난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내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논리는 맞았습니다. 이론도 맞았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저도 그렇게 해도 말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는 말 못하고 마리아 너 아까 그거 한 거 일회용 그냥 그 나디향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도에서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 나라 나오는 것이 아니어서 수입산이고 정말 값비싼 것이 제일 등급이었습니다. 마리아 너 시집 어떻게 하려고 그래? 차라리 그러면 반틈은 좀 팔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빵도 나눠주고 하면 더 좋았을 것인데 유다의 말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나도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 이 말에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No! 그런 나의 죽음을 예비한 사람이고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마다 이것이 전파되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비안티크리스찬들이 보게 되면 야 예수님 그 발 한 번 세족씩 하고 발 한 번 씻는데 예수님은 너무 낭비하신 분 아니냐, 자기만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냐고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예언한 말은 이론은 맞지만 반드시 그것이 진리가 아닐 경우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가끔 보성 녹차밭 때 제일 먼저 했던 그 교회 목사님의 제가 간증을 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열심히 정말 전심을 다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 두 장로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거의 80%를 그 교회에 짓는데 다 재정을 감당할 정도로 풍부한 장로였습니다. 교회를 짓고 나서 내가 이 교회를 지었는데 자기가 발언권이 쎄어집니다.
목사님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또 누가 성도들이 말하면 네가 무엇을 하냐고. 그 두 장로가 좌지우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중국에서 만났을 때 그 목사님 눈물을 흘렸던 그 장면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연 그 장로님이 어떠한 의로,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걸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박수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의를 기초로 해서 성령님 주시는 그 감동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헌금으로 말미암아 많은 집사들과 많은 동네 사람들도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기 의로 행동했느냐 하는 것은, 만약에 후자에 해당되는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상급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만났을 때 그는 예면당하 버리고 말 것이며, 주의 종을 그렇게 눈물 짓게 만들고 쫓아내버리는 그 대가는 어떻게 그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나바가 오늘 31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이 비기를 다음에 그 땅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여있는 그 교회가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다급하며, 야 너희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 초자연적인 진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연의 계시요 특별 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경을 주시는 말씀이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기도를 통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이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음을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변명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이 땅과 이 지구와 저 하늘의 무별의 밤마다 빛나는 저 별들을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겠느냐. 바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너희들이 보지 못했지만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별과 먼 우주와 이 커다란 땅덩어리가 어떻게 이 공중의 천체에 떨어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를 통하여서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변명하지 못한다고 로마서의 말씀은 바울은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변명은 통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을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또한 버스가에서 기차를 통하여서, 여행 중에 또한 여름에는 천둥과 우레를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자연과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에 그는 결단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비하면 우리는 북한 사람들보다는 복음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며, 오늘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글쎄 예정론으로 따지면 북한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끔 되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힘든 것은 말할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다행히 여러분들 가운데 이 땅에 아무 핍박과 아무 고난이 없는 이 땅에서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를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장로는 절대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로가 번 돈이 무엇을 해서 번 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돈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피땀 흘린 노력은 결과는 사실이지만 그게 건강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또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그 재물에 모아지도 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진실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초라한 죄인이, 예수님 앞에 죽음을 당할 죄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재물을 모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생 동안
배 터지게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이 재산 양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화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그는 그 돈이 들여주는 그 순간에 그는 바로 헌금이었고 헌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그가 교회를 짓고 나서 정말 내가 제일 많이 헌금을 했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간섭하고 이렇게 간섭했다고 하면 그는 헌금이 아니라 교회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는 상급이 됩니까? 자기 영광과 자기 이익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결탄코 그 사람은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그 채물로 자기 영광을 처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고 하면 계시죠? 맞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교만하였어. 그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그 짐승과 그 소와 양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고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말 사울을 폐위시켜버리고 맙니다. 저주시켜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사울이 그래도 순종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하나님 저렇게 잔인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또 항변해 볼 수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자신을 죽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만이 내 존재를 가치를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의가 아직도 내가 살아있음을,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왕이 되고 나니까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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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곳마다 칭찬이요 떠받들어주니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의 벌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의 종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자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죽어짐을 달리게 하는 사람이 그가 위대한 사람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많이 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세 아들들, 6명의 아들들 다 잘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그 시간에 형들은 다 놀고 있고 다 자기 시간을 찾고 있을 때지만 그는 어린 소년의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 자신을 헌신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들을, 그 키우는 그 짐승들을 자기 생명같이 아끼지 아니하고 지키는 다윗의 그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일에 잘하는 사람은 10가지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못한 사람은 나머지 10가지를 잘한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자그마한 순종이지만 그걸 최선을 다할, 땀을 흘려 최선을 완결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만 그냥 퇴위시켜버리지만 5달러가 10달러를 남긴 사람들한테는 지키 작은 것에 순종한 존재, 내가 너에게 더 10달러 더 큰 권세를 주노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잘나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기 일을 구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취약된 마음을 쏙쏙히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가, 오늘 바나바가 나옵니다. 그는 그부로에서 난 레위 족속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브로라는 것은 오늘날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터키에서 가까운 섬 나라를 말합니다. 내가 잠깐 찾아보니까 약 11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더라고요. 바울이 1차, 2차, 세계 3차 선도를 할 때 이 구브로 섬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갖고 그리스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구브로라는 곳은, 이 키프로라는 곳은 모든 무역의, 모든 배 해상 교통지 요주였습니다. 거기서 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왜 갑자기 이 복음의 사역에 증거하게 될까요? 등장하게 될까요?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구브로에서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비 때 살고 있으니 그는 나오지 아니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키프로에서 태어난 교포입니다. 유대인 교포입니다. 보통 바벨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각지에 뿔뿔이 흩어지고 고향으로 예루살렘 돌아오지 않냐고, 유대인 나라가 돌아오지 않냐해서 고향, 그 머물던 식민지 땅, 내지는 또 가까이 살기 좋은 땅으로 많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바벨론의 그 노예 생활 속에서 돌아오지 않은 또한 후손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을 레이스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이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레이스 사람이 논밭을 팔아서, 재산을 팔아서 얼마나 큰 재산을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승에 의하면 바나바는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큰 거부였다고 그래요. 근데 레이스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레이스 사람이면 절대 재산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을 상기할 레위 지파의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년 전부터 그것이 사문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인들도 성전을 상기는 레위 사람 빼놓고는 레위 족속이라도 나가서 논밭을 사고 생활인으로서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품은 어떤 사람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이름이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는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르러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야 하리니. 네, 그는 요셉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바나바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번역하면 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권위자, 권위자란 말은 어깨에 힘이 되는 권위자가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또한 위로하는 자, 이렇게 많은 해석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왜 바나바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그 사람에게 본명을 부리지 않고 별명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그들은 사도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노예도 왔었고 장사하는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든 상태에서 그들에게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주고, 그들의 가정 형편을 점검해주고, 또한 재정 상태와 모든 면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였으며, 유독히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손을 잡아주고, 또한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나눌 정도였다고 하면 평소에도 많은 구제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사도들로부터, 또한 초대교회 사람들로부터 그는 위로하는 자, 권면을 잘하는 자, 함께 손을 잡아주는 자로서 그런 칭호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재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줄 수가 있었습니다. 산채로는 바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제물이 죽어야만이, 그 짐승이, 그 소가, 그 양이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산채로 그 번제단 앞에 있었다고 하면 양이 도망가 버리고 말 것이, 그 힘센 소는 그 제사장들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뒷발로 치고 도망가 버리고 말할 거니까, 하나님은 뭐 힘없는 양을 잡되 죽어있는 제물을 하나님은 농원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어있는 제물은, 죽어있는 항소는, 죽어있는 양은 뜨거운지 알지도 못합니다. 자기 몸이 펄펄펄 그 정작불에 터지는 그 뜨거운 속에서도 끔찍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9시간, 6시간 동안 왜 피땀을 흘리며 그 고통을 모두 째찍을 맞으시면서 이미 다 피가 수분이 다 탕진한 가운데서 끔찍하게 하냐고 그 스디슨 쓴잔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죽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어야만이 그는 이미 그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그 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 예수라는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가 죽어야만이 온전한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설교도 많이 듣고 저런 설교도 많이 듣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만 얼마나 내 자가 죽지 못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하신지 모릅니다. 후회하고 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또 그 다음날 고백하고 또 묵상해 기도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자가 완전히 죽을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내가 아직도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 제사 예배 드리는 건 뭐 때문에 왔습니까? 축복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왔습니까? 내 아들 1등 나가라고 승조시 좋은 대학 들어가라 이 길에 나왔습니까? No. 우리의 그 신앙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그것도 포기합니다. 왜요? 재물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세상에 출세가 있는 것은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갉았으면 갉아먹었지 보탬이 되지 아니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나도 머리 마이크 내려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받습니다. 재물을 항소와 양과 살찐 연소가 죽어야만이 하나님이 그 제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기 왔어요. 제사. 여러분 제사 지내잖아요. 제사는 뭐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부모 시간에 할아버지 잘못하면 사과가 들어가고 굴비가 들어가고 홍어가 들어가고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왜? 죽은 신이 와서 밥을 먹으러 가니까 이건 우리의 토테민 신앙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만이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보다 내가 헌금도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고 내가 봉사도 많이 해요.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의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투자된 것이지 결코 헌신이 아니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그의 의가 그런 의가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었으면 갉아먹었지 절대로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인간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그가 훌륭한 점은 그가 약한 자를 키울 줄 알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성립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가 죄인이 됐든 천한 자가 됐든 손가락 빠진 자가 됐든 간에 그는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눈이 멀어서 아나니한테 이렇게 3일 동안 3일 후에 비늘이 벗겨지는 가운데서 그는 아라비아에서 10년 이상을 그는 또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야인 속에 마이너 리그에 있는 그 이군에 있던 바울을 끄집어 당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증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제자들 통해서 얼마든지 그 교회를 확장시킬 수 가르칠 수가 있었지만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그는 바울인지 알았습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때 12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가 개인 중에 계시고 그는 거짓 개종한 사람이다. 우리를 염탐하여서 우리를 죽일 자리도 모른다고 다 반발하였지만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메이저리그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제자를 키울 줄 아는 사람이고 또한
그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자기 체면과 그 어떤 것도 자기 서열도 가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에게는 야망이 있습니다. 여자들도 야망이 있습니다. 다 무리 중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말 잘하는 사람 또한 잘난 사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제약된 소욕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러한 것을 바나바는 성령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그 마음이 깨끗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120문도 가운데서 바나바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니면 나중에 성령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눈으로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까지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며 두 사도가 복음을 증가하며 이렇게 나오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바꿔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안디옥교의 리더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 거기에 그 바울을 향하여서 시기하고 자기가 키워준 사람인데 시기하고 대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5장을 마지막으로 또한 역사의 장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는지 어떻게 또한 사도들과 사역을 했는지 기록이 되지 아니하지만 적어도 사도행전을 바라봤을 때는 또한 바울의 서신뿐만 아니라 다 바라봤을 때 그는 15장 이후로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바울은 잘 알지만 바나바는 모릅니다. 왜요? 그가 기록과 그의 행적은 나타나지 세세히 기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남에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루스드라 사람이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우스 신과 힘의 데우스가 나왔다고 그들 앞에 신이 인간으로 현현됐다고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말합니다. 여러분, 제우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제일 중요하고 주인공이 제우스 신 아닙니까? 그들이 숭배하고 그들이 믿어왔던 그 토템이 제우스 신이 바로 바나바로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말 잘하는 바울은 히메데스라고 말합니다. 히메데스는 제우스의 비서였습니다. 전령자였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역사를 이룬데 바나바는 그렇게 큰 쓰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바울을 앞세워 성교회 현장에서 쓸쓸히가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은 그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12사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공식적인 것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바나바의 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렇게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겠습니까? 바울은 1차 세계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고 바울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가 자기 집으로 도망가고 어떤 다툼이 있었는가를 모르면 마가가 가버립니다. 1절에는 바울도 상당히 성격이 까다로운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어떤 간에 무슨 다툼이 있었는지 모르면 떠나버리고 맙니다. 나중에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회의를 합니다. 바나바가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아니오시다. 그놈은 못된 놈이고 싸가지 없는 놈이 절대로 나오지 않으면 마음에 안 든다고 가버린 사람인데 그 사람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싸움이 다툼이 생긴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바나바는 권면하지만 바울은 끝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교에 합장선 인물은 됐지만은 인격은 약간의 제 말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해요. 성격은 약간 이렇게 모난 사람으로.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보다 성교 사역에 뒤처질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은 바울보다는 바나바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개 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운 것은 하나님의 편에 봐서 누가 더 옳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울도 옳고 바나바도 옳을 것입니다. 그것이 틀렸다고 하면은 바나바가 틀리고 바울이 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지만 서로 마가 때문에 다툼의 장면에서 결국은 마가는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갑니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이랬던 마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바나바를 통하여서 마가는 많이 선교를 당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인격과 성령에 충만한 다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그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배웠을 것이며 그 복음을 다 듣고 가르침을 배웠다는 사실.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골로새 디모데전서 4장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네로 황제가 자기 종들을 통해 자기 신하를 통해서 로마에다 불을 질러서 그리스도 미친 정이들이 예수의 미친 정이들이 미친 사람들이 이 로마를 불태웠다가 얼마나 많은 살육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고백하면 집에 가서 보세요. 바울아,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올 때, 현재 내가 내일 모레 처형당할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네가 올 때 나에게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나의 복음의 동역자로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이 주신 음성이 있는지 아니면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만나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는 마가를 초청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사형돼 이슬로 목이 잘라질 그 순간에 그 현장을 지켜주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던 사람은 마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쨌든 여러분이 신앙의 젊은 돌아봤을 때 그때는 내가 그런 행동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가장 후회스럽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아니 그 젊었을 때를 더 떠나서 어디에 그제 내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야 했어야 되는데 절망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예수 답성 얼마나 그걸 통해서 죄인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은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 곧 복을 주한 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시험을 당할 그 시험을 이길 고난이 있기에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고난을 준다고 말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복은 바로 그 고난을 이길 때 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권에서는 복을 많이 받아라 축복한다고 그러죠. 축복한다고. 그래요. 축복한다고. 뭐야? 해피니스라고 말하죠. 우리 한글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bless God, bless to you 말합니다. 축복하느라 복 받으라고 말합니다. 그 bless 오는 뭔지 아십니까? 브리드입니다. BLED입니다. 뭔 말이에요? 피를 흘리다는 말입니다. 피를 흘리다 속에서 나온 것이 bless 축복이라는 말로 바꿔져 갑니다. 오니 브리드입니다. 브리드. 뭔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바탕으로 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동양권에서 중국권에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받아는 그 복은 그냥 해피니스 해피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즐겁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복으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것도 복이지만 그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탕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주신 그 복의 바탕으로 하는 저주가 떠나고 불행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의 복의 근본을 기초로 하지 않은 그 복은 결국은 떠나가는 배와 같습니다.
그 예수의 이 내가 이 복을 살려고 내 자식이 살려고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처지하는 것도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총을 덧입어서 출애굽의 그 많은 25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들은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들은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으며 아직도 내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술구덩이 속에서 또한 분열 속에서 있는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여러분 잠깐에 오는 문제 부도 맞은 거 이거는 죽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복을 알았기에 그 재물을 자기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내 족속에 있으면 얼마나 그가 어디 이 토라의 모세오경에 통통한 사람이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 내 족속이 내 지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을 많이 공부했겠습니까? 구약의 복음을, 구약의 율법을. 그런데 그 강한 율법을 깨뜨린 사람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 마가와 바나바 같은 사람이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이. 보혈의 피는 뭡니까? 내 죄를 씻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방금 전에 찬송하면 예수 피밖에 없네, 예수 피밖에 없네라고 우리 수요일날 우리 준이 집사가 열심히 찬양했지만 예수를 피를 만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매일매일 큰 죄인가를 확인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가정에 복을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